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는 저번 주에 이어서 초발심 자격문 제2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기관리법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처세하는가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는 단체 생활할 때 또는 법당이나 또는 그 절에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세하고 관리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연사측 부득입타방원남묘 당병초하야부득강지 타사하고 비유길리어는 부득세완내의하며 임관수하야부득 구송체타하며 앵익자의 부득당도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기금도미하며 남차에 부득고송 희소하며 비효사 얻은 부득주로 문해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상대방의 기본적인 방언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줘라는 것이에요. 당병처하여 가리는 곳에는 강지 억지로 알라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비밀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자에 다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비유길이어든 부득세완내의하며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유길이 아니면 세탁을 삼가해라 이랬더니 속옷을. 그건 옛날 얘기, 사실은 옛날. 그러나 그것도 일부 이유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60년대에 이가 참 많았습니다.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이가 어찌 많은지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속옷을 벗어놓고 겨울에 내다 놓으면은 바짝 얼어요. 세숫대야가 발로 톡 차면 떼구로 굴러가는데도 물이 얼었으니까 속옷하고 같이 얼었단 말이죠. 그래놓고 대충 빨아서 다시 입고 나면 녹은 다음에 빨아서 입었는데 그래도 이가 살았더라고. 이게 죽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안경 쓰고 이렇게 톡톡 죽이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살생하니까 뜨거운 물에 폭 삶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길이 아니거든 죽이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되면은 신장님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지금으로는 세탁물을 좀 모아서 사용하면 되겠지 않느냐. 최소한 3일에서 6일 정도. 왜냐하면은 보니까 세상에 빨래 2개 딸랑 넣고 돌려버리더라고. 세탁기를. 그러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관수하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수 때에 임해서 세수할 때 이런 뜻이에요. 고성으로 채타하지 마라. 푸파. 그렇게 그리고 기침 뱉고 침 뱉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례한 세안법이. 그러니까 듣기에 민망한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다.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는 양반 쌍놈 세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애초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짭짭 소리 낸다거나 불량스럽게 막 팔 이렇게 기대고 먹거나 이렇게 수다 떨면서 지나치게 경우 없이 밥을 먹는 스님은 조기정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왜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그 다음에 행익차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행하는 차해란 뜻이니까
당돌하게 차례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소인배라고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이익배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정의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의배라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이 네 가지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있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소인배는 정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정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정에 끄달려서 돈 빌려주면 빌려주고 나쁜 짓 하자 하면 나쁜 짓 하고 정에 끄달리는 것이 이것이 좋은 거냐. 소인배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스가 이런 형식으로 그들 백성이 전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25%가 공무원이에요. 이거 감당 못해서 그런 건데 나라의 부채는 나라 너희들이 갚고 아니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갚지 왜 우리 연금이나 월급 삭감하느냐 이런 식이거든. 그럼 뭐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들 것은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인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등하다는 것은 우리 IMF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금들 모았잖아요. 불이웃돕기 한다고 난리.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미래 발전적으로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은 정의로 돼. 국가에게 위태로우면 우리들이 지갑을 열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든지, 예? 나라 돕기, 이웃 돕기를 한다는데,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최고의 강점 중에 강점이다. 정의라도 뭐예요?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인배가 그렇다는. 이 회사가 망하든 말든 뭐 내가 지금 하자면은 5만 명의 대부업을 해서 막 대학생들이 말이죠 고생을 하고 학비를 내려고 700 몇십만 원 학비 내려고 그 고생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비를 매년 올려요. 187억을 갖다 학교마다 모아놓으면 뭐하냐고. 학생들 어머니들 등골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학비 세상에 1,몇백만 원이 뭐예요 1년에. 못 살아요. 살아도 못 살아. 그거 뭐예요? 교육자들이나 학교에 관리하는 분들이 제발 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과 청년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그렇게 사지로 뭡니까? 자기들의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넘치게 배가 등 터지도록 그거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익에 사람이 홀딱 변해. 아무리 잘 지냈다가도 순간적으로 이익 앞에서는 강하게 그냥 이익 있는 쪽으로 그냥 돌아서 버려요.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서로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신해서 이쪽으로 표를 찍는 이유가 뭐냐? 그거 아니냐? 자기 당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는 경상도만,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도만. 이게 우리나라의 또 고질병 중에 하나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연, 학연, 혈연 이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 일할 사람들이 우리가 표를 찍어줘야 된다. 정의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정의를 기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이런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 최소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만나줘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는데 이런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지,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가치 기준이 어디에 섰는가를 관찰해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이상 수준을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 대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하자면은 명분을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의 좌우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사명을 찾았다라고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평생 동안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그 포인트를 찾은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의돕기 또는 세계적인 기근과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무언가 사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생 동안 내 가족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찾았다는 것은 이거예요. 세계적인.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치우칠까 봐 무서워서 말은 못 하겠는데 참 그렇다. 그죠? 자, 그리고 걸어 다닐 때에는 그랬어요. 개금도비라고 하는 것은 옷깃을 열어 제끼고 말이지. 요즘에 팔 막 이렇게 흔들고 이것을 개금도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참 무서워요. 특히 아가씨들. 속옷바람은 막 다니는데, 참 그게 민망해요. 근데 요즘 패션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속옷바람으로 춤추고 노래 부르냐? 그러니 애들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짧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시가 자랑이냐? 네 신랑 앞에서만 그래 해라 이거죠. 언담차의 고송으로서 희롱하고 웃지 마라.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 비교사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문박 출입을 삼가해라 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세상에 쓸데없이 잘못 돌아다니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뭐냐? 바로 기도법이다. 저것이 바로 자기 관리법이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 자기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기도법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요것이 기본 기도법 기억하시는 분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 이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대비시켜서 갖다 집어넣어야만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첫째, 천수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라.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준비 단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얻어갈 것은, 그리고 대승 발언문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천수경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기도 좀 안 하신 분들 있나 봐. 그래서 절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인생의 규칙하고 뭐라 했죠? 운세 관리라겠죠.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선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50%로 낮춰집니다. 자, 그리고 운세 관리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이게 바로 기도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건방지게 살지 마라가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지나치게 옷벗을 벗고 다니지 마라.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5개 10개를 지켜라. 이게 규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규칙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냐?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뭐 부담스러운 5개나 10개가 아니고 당연히 그룹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운세 기도의 법칙이나 규칙을 배워가지 않으면 절에 오는 장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 기도의 법칙이나 기도의 규칙을 사용해서 자기 운세 관리,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잘 되세요라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 어머니라면 자식을 낳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답은 잘이요. 남편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부인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고 정말 대답은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해주고 있습니까? 몇 분? 손 못 들지.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기도는 과학이다. 기도란 과학이다. 활용하는 자는 현자요. 안 쓰는 자는 잘못된 인생을 만드는 자이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뇌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지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건 또 소리가 작아지네. 다시 말합시다. 파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방송국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파 쏘는 건 파장이에요? 아니에요? 이 파장은 전국의 그 각 가정에 파장이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간다는 거 확신하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기도해주면 뇌파가 간다.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파장입니까? 컨닝 하세요. 그렇습니다. 음성 파장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지만 여러분 귀에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주로 많이 부르던 게 뭡니까? 퐁당퐁당. 다 같이 준비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내가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잠깐만. 저렇게 오늘 노래로 끝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돌을 던졌는데 파장이 물끄러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나는데 무엇을 건드린다고? 손등을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자, 이것이 무슨 파장이냐면 바로 물파장이다. 과학이잖아요. 운세 관리하는데 또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데 이 파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지금보다 50%에서 100% 이상 잘 살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스스로 쭈구렁 바가지로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아무리 태산같이 죄업이 많다 하더라도 전생에 인연이 복이 없더라도 가사 말이지 태산 같은 바위가 있더라도 이것을 배에다 실으면 저 언덕에 건너가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은 자기의 운명을 배에다 실어서 건너가지 않겠느냐.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취직해서 승진 잘 되고 또 기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지는 파장, 다란이 파장, 연불 파장, 절 파장. 절이요? 절을 하게 되면 앞에서 바람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공기 파장에는 큰 파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이 쑥쑥 추진력이 생겨요.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장을 초월하는데 장애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뭐 사경, 관법, 명상, 공덕 다 이런 것들이 파장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그 세상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뭐 불평불만하는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늘 파장을 그걸 보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늘 그 파장을 보내고 망하고 싶으냐 불평불만만 해라.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냐 매사를 긍정해라. 그것이 기도의 기초예요. 자, 이제 기초 기도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첫 번째 준비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수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서 건져내야 될 것은 이걸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소승이냐 대승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념즉 소불출생이요 대념즉 대불출생이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욕심이 작으면 스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저는 욕심 부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다고 해서 경우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욕심이냐? 이런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즉 소화적인 욕심이 아니고 대화적인 욕심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힘이 저력이 또는 열심히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남편과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지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대화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소화적으로 대성, 소화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다. 이게 참 묘한 것은요. 세상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지탄받아서 욕먹는 이유는 뭐냐? 소화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밖에 모르는. 그러나 대승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님이 욕심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봐, 대답을 못하네. 아니, 어떤 사람이 있어서 손이 1000개이고 싶고 눈이 1000개며 이 몸을 33가지로 변화해서 모든 중생을 다 도와주고 싶다. 그 욕심이 커요, 작아요? 커요. 코 봐. 욕심 내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화적인 욕심이에요. 조그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거늘 힘이 나거늘 대화적인 큰 모든 큰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고 저 나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야? 욕심이 많아요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겁니다. 대승이니까. 그분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우리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큰 힘을 일으키는 천수경은 바로 위대한 힘을 주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기도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 철학인 바로 대승 발언문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출발도 안 했다. 기도도 시작도 안 했다. 그 다음에 108참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업장소멸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한다. 세 번째는 심여장고 대다란이나 능음신주나 기타
뭐 어떤 주문이든 육자 대명 온만이 반매음이 됐던 심회장 같은 이거는 아무 관계없이 이거는 무엇에 해당되냐 진언 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장이나 장애나 액살이나 어떤 귀신 장난이나 온갖 장애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을 사용하니까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수호천사를 정해라. 즉 지장보살이 됐던 관세음보살이 됐던 아미타불이 됐던 서가모니부터 했던 미륵부처님이 됐던 누가 됐던 수호천사를 정해서 자기 인생을 의지하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화엄, 기타 등등 선택. 단 웬만하면 산신칠성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경독경 기도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느냐면 지혜공덕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용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지혜기도를 늘 성공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부처님 경전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읽어보고 마음을 정화시키도록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공덕, 그래서 보시공덕, 복과 덕을 관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복을 짓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유가 뭐니 그러면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고 자식이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인생의 법칙이 사고방식이 정견정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이게 사고방식이 반드시 잡히고 나면 그 사람이 운세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서 이 사람이 기도의 공덕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역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복의 그릇이 달라.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 작게 성공하는 사람, 그릇이 다 이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부인들이 부지런히 복을 닦아서 이것을 상속시켜 주세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자식이 그 남편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소원을 대승소원, 승만부인 10대 발언문을 나는 넣었어요. 대승발언문에서. 그 다음에 8번째는 조상님께 효도할 줄 알아야 되고 반야신경하고 마친다. 반야신경한테 보리회양, 실제회양, 중생회양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 연결해서 초발심 자격문을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2번에 해당돼요. 자기 개혁에 해당해요. 자기 개혁. 그 다음에 마장이 있으면 이런 것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여섯 번째는 복과 덕을 닦으면서 하세요라고 해놨는데 복과 덕을 닦는 데 있어서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데 복을 짓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는 식으로 살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기초가 안 잡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자비정신입니다. 어디에 해당되죠? 6번에 해당돼요. 유병엔니 여던수자심수 한묘. 번역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자가 있으면은 자비로 마음으로 간호해주고 지켜주고 손님이 오고도 헌연히 영접하고 높은 어른이 계시면 엄숙하게 겸손하게 회피하고 비켜드리고 판도구하되 말이지 사용하는 그릇이나 경제는 검소하게 검약지족하게 그리고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며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을 먹을 때는 씹을 때 작성 소리를 내지 말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스님들은 음식 먹을 때 소리 낸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잖아. 너 배운 거 왜 실천 안 하니? 그래서
집방에 들고 오는데 밥숟갈 놓고 듣는데 안상처 심해서 하고 말이지 눈을 말이야 수다 떨며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서 밥 먹는 걸 삼가해라는 것이죠. 말을 삼가하고 잡념을 삼가하면서 음식을 먹을지언정 다만 형상이 마르고 또 도업을 이루는데 그 반야신경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을지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개혁이라고 해서 자기 관리하면서 공덕을 지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음식을 가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음식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기도 공덕이 50%로 죽는다. 그리고 관 삼륜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 복덕을 짓는 3대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자요, 수자요, 그 다음에는 그 시무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시조하는 자가 청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시조하면서 말이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경우 없이 말이지 나는 자식이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면 경우 없잖아요. 또 신랑이 말이지 그 사업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주하는 자가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시주하는 물건 도둑질한 물건을 시주할 것이냐? 청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이죠. 받아 쓰는 자가. 그래서 뭐 어디에 뭐 절이 막 사람이 넘친다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불우유독계나 뭔 좋은 일 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 쓰는 자가 공덕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그 절의 스님이 특별히 공덕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엄청난 돈을 어디다 쓰고 있니? 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 복덕을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을 줬으면 이 스님이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곳에 내가 복덕을 쌓는 것이 있다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공식들이 빠져버렸다. 그것이 무슨 기도를 얼마나 내가 혜택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공식, 기본 기도 공식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저걸 중심으로 해서 실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써 윤곽을 잡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 정리는 사실 저겁니다. 그래서 방생보시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말하고 모범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질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손하고 착한 마음, 순한 마음,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라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공식을 오늘 처음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연습을 좀 지금 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에 대한 천도나 효도로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것도 법칙이 있겠죠. 이 법칙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하면은 효과가 반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기도는 늘 출발점이 뭐예요? 대승 발언 쪽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심전 기도로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어질고 착하고 현명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고 순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셔야만 성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마음이 삐딱하는 자 삐딱한 기도의 결론이 나오고 마음이 모순된 자 모순된 결론이 나오고 착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한 자 착한 기도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초바심 강의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